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땀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교도가신 후의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본문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욥은 자신의 무죄함과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것에 엘리후는 마음이 매우 불편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오늘 본문에서 욥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엘리후는 말이 많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그의 변론을 늘어놓습니다. 이미 32장 18절에서 엘리후는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합니다. 하지만 잠언 10장 19절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이 가득하고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듣기를 바라며 계속 말을 쏟아놓는 엘리후의 이 변론의 시작은 왠지 불안해 보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엘리후는 혀가 맛을 분별하듯 귀는 말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알아보자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사회를 만들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만 엘리후는 욥의 사건을 두고 자신이 정의를 가려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의를 가려내자 뭐가 선한지 우리끼리 알아보자 합니다. 그러나 욥의 일은 그들이 정의를 가려낼 수 없었고 그들이 그것을 가려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은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그렇게 자신은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억울하다고 말한다면 그런 욥에게 우리가 정의를 가려보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억울하다 하면 아무리 그 말이 지나치다 싶어도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싶어도 그래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도록 맡겨드리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일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정의를 가려내려고 합니다. 자신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후의 교만입니다. 제가 예전에 같은 교회에서 일하고 있던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그분이 굉장히 말을 험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신학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비난하였습니다. 그날 밤 제 꿈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적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수미 양가 중에 대부분 수가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이 사역자로서 자격 미달이다 생각하며 속으로 비난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모르는 부분을 다 알고 계셨고 제가 모르는 그분의 중심을 다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저에게 그분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네가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와 말과 행동들을 보며 쉽게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 사람은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틀렸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그 전도사님을 아는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저에게 잘 부탁한다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부탁하는 것을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많이 부족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하시는 분은 그 전도사님에 대한 긍휼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엘리후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엘리후는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도사님을 저에게 잘 부탁한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이 의로우나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하셨고 욥이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셨고 욥은 허물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화살로 상처를 입히셨다고 했던 욥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의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을 조롱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잘못을 세 가지로 지적하며 욥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먼저 욥을 향해서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라고 말하고 또 욥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라고 얘기를 하며 또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욥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사실 욥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욥이 너무 힘이 들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5절 6절의 말은 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비방을 물 마시듯이 하고 악인들과 한패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무익하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후는 정의를 가려내자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욥이 했던 말에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욥이 하지 않은 말과 행동들을 지어내며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욥을 향한 긍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악인으로 취급하며 욥을 정죄합니다. 욥을 향해 거짓 참소를 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욥을 엘리후는 철저히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의 의로움을 완전히 짓밟으며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변호하고자 했지만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는 정반대되는 말을 하므로 오히려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의 세 친구들을 꾸짖으실 때 엘리후는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보면 충분히 꾸짖으실 만한데 왜 꾸짖지 아니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두려운 추측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 책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주장하며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주장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13절에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이 말은 그분께서 땅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16절에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엘리후는 자신의 지혜와 말에 대해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17절에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만약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 아니라면 욥 당신을 다스릴 수가 없다. 욥 당신은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욥 당신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도 하나님은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나 지도자라고 해서 유리하게 재판하지 않으시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으신다.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욥 당신은 함부로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이 틀렸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다 라고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욥은 완전히 깔아뭉개 구겨버립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신앙이 괜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많은 간증이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내 신앙이 당신보다 더 좋다는 걸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면서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엘리후와 같은 교만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미묘한 죄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능력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는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면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귀한 사람일수록 겸손이라는 옷까지 입으면 더없이 아름답게 빛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수록 겸손이라는 아름다움까지 입혀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교만이 다 빠져나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교만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더욱더 목말라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향한 갈망들이 저들에게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성령의 생수를 갈급해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저들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시원케 하는 성령의 생수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더욱더 뜨겁게 역사하셔서 예배를 통해 심령들이 살아나고 자유케 되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런 예배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